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의구심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걸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더불어서 이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제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때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하고 흡사 비슷합니다. 요 근래에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을 담은 작은 소책자가 있어서 금방 이제 제가 접해서 읽어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 모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그때 교회의 모습은 지금 저희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눔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이었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일단 사탄의 방해하는 전략이 이제 한 것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온 거고요.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밖에서부터의 어떠한 그 박해와 외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약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나누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 알고 계시는 말씀들,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사탄의 파괴 전략은 굉장히 교묘하기도 하지만 아주 실시간이고 아주 찰나에 온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자, 잠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예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사도들 앞에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바칩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가 네, 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당신이 왜 속이냐? 당신은 왜 이것을 그 말이 진심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당신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삽비라 그 아내가 와서 똑같이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동일한 걸 물었을 때 삽비라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도 역시 남편과 똑같이 거짓을 말한다 하면서 주의 영을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삽비라의 영혼도 걷어가는 게 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를 바치는 게 뭐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 속이는 것도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충분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거는 잘못이야 라고만 놨으면 가장 도덕적인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저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본마음입니다. 속마음이에요. 이들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작점의 그 가장 큰 제목은 위선이라고 하는 제목과 명예투쟁, 그리고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는 데서 그 시작점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 4장 마지막 절을 때문에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무엇을 했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선뜻 내어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선뜻 내어준 게 아니라 이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다만 내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진 거였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떠한 계획이나 욕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리고 이게 사도에게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 순간 나에게서 떠난 이 예물이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든지 나는 그거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나바의 이 모습에 교회가 또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바나바의 명성과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실상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요. 4장과 5장 사이에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짐작할 수 있느냐면 누가가 쓴 말의 단어의 그 의미들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쓰기 때문에 누가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는 누가도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가 드린 예물에 쓰여진 동사들을 보니까 서로 다르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한 단어를 봤더니 횡령에 대한 단어들라는 거예요. 자, 횡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소유가 아닌, 내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착취하는 게 횡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횡령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서서 그것을 공공의 것에 대한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욕심껏 도적질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횡령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미 이들이 교회 앞에 자원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부 소유를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는데 자신의 어떠한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 염려가 있어서 그를 속인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사탄이 사람한테 그 교회 안에 들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어떠한 위선적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위선적인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대로 바나바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뜻을 하면은 그는 권위자예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내면은 유성님 이름의 뜻을 알아요? 유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별이에요? 별인데. 별이군요. 예. 자,
이게 보이죠? 유성이라는 이름을 하면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이 연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그 이름들이 어떤 말이라는 것이 그 의미하고 연상이 되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 사람은 권위자다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떠한 일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는 아니었는데 그가 그 스스로 권위를 취한 게 아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너무나도 질투가 나고 그게 욕심이 나서 그 권위의 자리를 탐냈다는 거죠.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의 효과가 날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이기적인 그냥 성령의 충만하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에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그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진실된 정직한의 단어를 찾아봤더니 sinc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sincer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느냐라고 또 찾아보니까 라틴어의 그 단어 그대로 sincera라고 해서 여러분 왁스 모르죠? 알아요? 락스 말고 락스 말고요, 왁스. 그 예전에 요즘에는 이런 마루 말고 예전에 그 마루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마루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마루 아시죠? 네. 아, 이게 참 근데 요즘에 그 어떤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자기의 집을 시골에 짓는데 폐교하는 학교에 마루를 뜯어 버릴 거라니에요. 그 마루를 자기의 마루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왁스를 칠하면 그 추억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마루를 보니까요, 반질반질 얼마나 이거는 물걸레질 해도 되는데 그 왁스는 그 마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썩어요. 해보시죠. 왁스칠 해보셨죠? 네. 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요. 양초. 네, 양초치라. 그나마 이거는 조금 더 가시처럼 좀 그렇지만 더 오래 연배가 되신 분들이고 저희 때는 기성품이 나왔어요. 기성품이 있어서 그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기가 나고요. 그거 칠하고 실내화로 한번 이렇게 쫙 되게 미끄러져 봐요. 그 잘 미끄러져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왁스. 근데 이제 그 왁스가 원래는 뭘로 쓰였냐 하니까 우리는 그 광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반들반들해가지고서는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왁스가 원래는 도자기 같은 거에 금 간 거를 이제 딱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도자기가 굉장히 귀한데 모양도 이쁘고 다 좋은데 이제 금 스크래치가 갔어요. 이 금이. 여러분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뭐가 하나가 딱 금이 가 있거나 이렇게 상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걸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리퍼 제품이나 좀 스크래치 있는 것도 싼값으로라도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인들 보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깨버려요. 근데 이제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 조금 금이 가니까 그거에 왁스칠을 했답니다. 그럼 왁스칠을 하면은 이런 데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이렇게 실금 같은 거는. 어디를 가야지 보이냐면은 햇빛에 나가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왁스를 칠했다는 게 그게 왁스가 없는 이라는 말의 신세라라고 하는 것이 왁스가 없는 이라는 말의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sun tested라고 하고 햇빛에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하는 말도 된대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정직한 것과 거짓에 대한 구분은
햇빛에 비춰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파생되어져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면 그 정직한 영이 정직한지 거짓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 속에 이들 안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베드로가 너 거짓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 왁스 칠했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거짓에 대한 것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죠. 사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의 영을 시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같이 떠나가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한 어떠한 결과를 꼭 하셔야 됐느냐는 거죠.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시작하는 1세기의 예배 공동체는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치러져서 다시금 재창조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예요. 이들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가 여태까지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것을 사람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체였다면 예배의 주체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그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 빈 틈을 노리고 이 공동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또 타락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께서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몸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훼손되고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의 오염된 것이 있으면은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려요. 왁스칠한 것처럼 햇빛에 비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금간 도자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는 과감하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들 안에 그 예배 안에 조금의 어떠한 오염도 남아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남아두면 여지가 돼서 사람들 안에 시작되는 그 명예에 대한 투쟁, 그리고 이것이 속일 수 있구나 하는 어떠한 위선, 거짓의 자백, 이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하는 것들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과감히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기, 결단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아간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간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여리고는 알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알아요? 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어떠한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 성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욕심이 나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를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취했어요. 근데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이성 패배를 한 것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누가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는 것을 아니까 결국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으로 아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아주 큰 어떠한 결단과 그 결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과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잠시 동안의 그 빈틈을 굉장히 큰 구멍이 점점점 커지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쓴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쳐주는데, 또한 그것을 받은 공동체 역시도 이거면은 우리 교회가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서로가 바치는 자도 그 예물을 들여져서 받는 교회 역시도 이것이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아니라고 노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에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는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예배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객체인 우리가, 단지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경배를 받기 위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어떤 위선적인 모습,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대로 가말리엘의 이야기에서는 그 위선이 아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면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이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타부타의 어떠한 것을 판단하거나 그 어떠한 효과성을 보거나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사도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만히 놔두어도 하나님께로서 난 게 아니면 스스로 자멸할 거라는 거죠. 자, 이 가말리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시고 참으로 놀라운 거는, 어떠한 그 자기들의 적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말들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심으로 이 사도들을 구원하신 거였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그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어떠한 구원과 자신의 인정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에 내 어떠한 그 용기 없음으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에서 탈락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염려하고, 그것들이 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질타와 그 치욕이 두려워서 내가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그 빈틈을 허용하는 것에서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한 거죠. 이들의 그 오늘 읽은 말씀의 4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들이 그리고 한 게 뭐냐면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죠? 예배에 공동체로 모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에 이게 집으로부터 집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부터 성전으로, 성전에서 다시 집으로 하는 이 생활의 모든 것들에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가르쳐서 이 사람의 입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고 그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이 자연스럽게 누군가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표징이죠. 가르치는 자들의 이제 그 모습은 뭐냐면, 현규나 희연이나
유성이가 앞에 이렇게 쭈르륵 앉아가지고 열심히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아니면은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이들의 또 얘기를 피드백을 이제 듣게 돼서 이거는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또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감각적이고 더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전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쥐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담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주체의 자리에 사람의 어떠한 그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잡더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그 가르침의 자리에서 저 역시도 그러한 유혹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하는 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proclaim the good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가르친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막 교육적으로 막 알려줘갖고 1더하기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있어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가 매주 계속되는 성경 공부나 말씀인 예배 하여지는 이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랬지 그거는 그랬구나 아니면은 그냥 잊혀진다고 해도 그 감격만이라도 그 감격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도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 하루 한 주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자들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고, 저도 결론은 교회는요, 어떠한 영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예배의 공동체들은. 그리고 그들이 안에서부터의 어떠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교묘한 사단의 전략들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잘 넘겼을 때 이 교회가 건실하게 거룩한 공동체가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분의 목소리를 내가 아멘으로 듣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일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냥 자리라는 거죠. 그 감격의 자리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청도에 계시는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희 보통식으로 말하면 큰 교회에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이긴 합니다. 교회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서 그 안타까움을 전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설교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휴대폰들이 있고 어떤 자가 들어와서 이걸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제한받느냐 하는 1차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도 목숨을 걸고 어느 때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크게 임할 때 이 목사님이 휴대폰 끄고 모든 전자제품들을 다 끄게 하고 강력히 예수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전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한대요. 그 안에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도가 상대적으로는 되게 안전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안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못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옆에서 같이 아면해갖고 해놓고 지를 나를 고발을 해서 나를 잡혀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포하는 자가 과감하게 그 앞에서 그 많은 자들을 하고 선포한다는 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번씩 한국에 피신해 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피신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무엇을 하냐 했더니 사모님이 증거한대요. 근데 그 사모님은 더 과감한 것이 가차없이 뭐 휴대폰 끄라고 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증거하신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라냐면 그들이 또 가지를 않는데요. 교회 와서 우리는 단 10분, 15분 아니면 좀 길게 30분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해달라고 하면서 가지를 않는데요. 그런 현장들이 중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또 하나는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 성령의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모여서 다 그런 것들을 맛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서 그 많은 무수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많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속에서 어떠한 그 두려움,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 올가매는 어떠한 그 한계라는 것을 놓고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접한다는 거죠. 복음의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자가 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도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통치가 아닌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 하에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개체에 국한하지 말고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그 안에서 그 주님의 몸값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